겨우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가끔 사람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할 때가 있어요. 신분이나 그 위치에 걸맞는 모습을 볼 때지요.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모습을 보일 때, 아들이면 아들다운 모습을 보일 때, 또 자기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서 그 고유의 농익은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아기 엄마는 아기랑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초보 엄마에서 점점 엄마다운 엄마로 아기와 함께 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원래가 아름답게 보일 여지가 없던 죄인된 존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걸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영화 제목처럼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는 더 아름답게 느껴지죠. 우리도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이 100세에 아들을 두셔놓고 이제는 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앞뒤 분간도 못하면서 이 사건 하나로 여호와라는 신의 무자비함에 아연실색하죠. 우리 역시 뭘 모르고 이 기사를 대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오셨나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들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한참 부풀어 오를 때 찬물을 끼얹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시는데 그것도 번제로 드리래요. 애를 분해해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추려서 태우는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아이를 바치라는 겁니다.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 별 토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요. 저 어린 걸 어떻게 각을 떠서 바치라 하십니까? 정말 너무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보면 내가 일러준 땅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도록 했을까요? 우선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겠지요. 무엇보다도 이삭이 태어났을 때를 떠올리면요. 감격도 컸겠지만 이건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함께 했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남자 여자 구실을 못할 때 아이가 생긴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 걸 안 거지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인 셈인 거예요. 해서 혹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가져가신데도 하나님 당신의 아이기 때문에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없는 것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목숨 하나를 다시 못 살리시겠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명령에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강직한 사람은 아니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할 만큼 졸장부였어요. 근데 사람이 변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이삭을 선물로 받았을 때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버지가 되고 남자가 됐을 거예요. 시내가 모여 폭포를 이루듯이 조그만 사건들 속에서 믿음을 키운 아브라함은 이때 절정을 맞이한 거죠. 우리 또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손수 빚어가실 겁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얘기되는 게 이삭의 처지입니다.
이삭은 뭐냐 말이죠. 아버지 손에 죽어야 되는 그 심경은 어떻겠어요. 놀라고 황당해야 정상인데 이삭 역시 별 반발이 없어요. 힘없는 노인네인데 뭐 한 손으로 늘 재지 못하겠어요? 근데 완전히 포박당할 때까지 그냥 순순히 있는 거예요. 뭐죠 이건?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이삭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요, 아버지. 그런데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러신다. 네 몸을 쪼개고 각을 떠서 단 위에 놓고 제물로 바치라 그러신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하나님이 너를 죽이시더라도 살리실 거야. 그거 믿지?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믿어요. 자, 아버지, 어서 저를 바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깊은 눈길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삭이 보기에 평소 아버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때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거죠. 그 사랑과 신뢰가 아들에게로 가서 그대로 덮어 씌워진 겁니다. 저는 유럽에 오래 살았는데도 마드리드를 못 가봤습니다. 꼭 가고 싶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얘기처럼 어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간 그 대화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요. 이 마드리드 남쪽 72km 지점에 위치한 똘레도의 알까자르 성인데요. 1936년 스페인 내란 때 일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공화파와 민족파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었죠. 전세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공화파가 절대 우세였어요. 그러자 민족파는 그 알까자르 성 안에 갇혀서 결사항전을 벌입니다. 이 공화파 쪽에서 성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게 됐어요. 바로 그때 공화파 사람들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내죠. 당시 민족파의 총지휘관은 모세카르도 대령이었는데 그 아들이 성 밖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아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전화를 걸죠. 그 성에 가면 아직도 그때 그 통화 육성이 녹음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세계 각국의 말로 전시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말도 있다 그러는데 내용은 이렇답니다. 공화파 대장,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살인과 약탈은 당신 책임이요. 모세카르도 대령, 알고 있어. 공화파 대장,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 있어. 만약 10분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겠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당신의 아들을 바꿔드리겠어. 모세카르도, 잘 알겠어. 루이스, 아버지, 접니다. 모세카르도, 그래, 얘야, 괜찮니? 루이스, 예, 아버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분 안에 아버지가 항복하지 않으면 저를 죽인대요. 모세카르도, 아들아,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페인 만세를 부르면서 죽어라. 루이스, 예, 아버지. 제 마지막 힘찬 키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모세카르도, 그래, 나도 너에게 내 마지막 키스를 보낸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아들은 총사령에 처해져서 죽습니다. 그 소식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민족파 군인들에게 전해지죠. 모두들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죽기로 싸우죠. 결국 그 전투는 민족파의 승리로 끝났다 그럽니다. 같은 얘기죠. 평소에 모세카르도 대령이 그 아들 루이스에게 믿지 못할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 아들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평소 아버지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늠름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두 쌍의 부자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 아버지답고 아들다운 모습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도 우리다웠으면 좋겠어요. 엄마답고 딸답고 목사답고 성도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테니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뒷얘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걸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순종할 때 준비까지도 친히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다른 것보다 나다운 모습이 어떤 걸지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 되겠죠? 어차피 내 거 가지고 나온 게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고요. 지금 주신 건 모두 덤이에요. 은혜와 감사의 조건만 찾으면 가장 나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자녀나 후배나 이웃에게 반사시키면 그분들도 가장 자신들다워지겠지요. 그 선순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고유의 빛깔로 빚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나다울 때인 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빚으신 나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각자 한 사람이 부모와 자녀, 성도, 선배, 후배 등 1인 다역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그 고유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옵소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를 늘 돌아보고 그 은혜와 감사를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나답고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리매김되게 해 주옵소서. 기뻐하면서 오늘을 지내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